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시편 60편, 61편, 에스겔 17장, 고린도서 3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0장인데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같은 말씀이 시편 60편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60편에 대한 강의는 전에 한번 했거든요. 찾아보시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은 이제 다윗의 정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모셔오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선포의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양을 하셨죠.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너는 다른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다고 느낀 일이 그동안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이 주변의 나라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민족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민족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키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수시로 노략질을 하러 들어오는 것이죠. 추수 때 들어오고 양털 깎을 때 들어오고 수시로 들어와서 칼 들고 와가지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복속을 시켜 놔야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결국 무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항복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오히려 조공을 바치도록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놔야 다시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노략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엄두도 이제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될 건데, 자, 그런데 뜻은 좋지만 전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60편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과거의 이제 시대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사시대 한 400년, 그리고 사무엘, 사울 왕, 이렇게 해서 또 1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정복을 했지만 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마음이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기웃거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노략질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압제와 노략질 당하는 서러움을 참 오래 겪었는데 그게 이제 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었던 것이죠.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절에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를 경유하는 자, 이제 다윗
자신의 이제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외하는 자기에게 하나님 진리의 깃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진리의 깃발을 주셨었고 달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진리의 깃발로 나아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하시기를 60편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응답하신 거죠.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충량하리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모압과 에돔, 블레셋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믿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공격해서 그들을 복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이에요. 참 이렇게 잘 엮어져 있죠. 자, 이제 8장, 9장, 10장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내용인데 몇 구절 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성전 건축 이제 하려다가 뜻대로 잘 안 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양하신 이후에 다윗이 이제 정복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왕된 초기에는 블레셋을 공격을 해오니까 막는 차원에서 전쟁을 한 건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못 하도록 쳐서 항복을 아예 받아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 아마 성 이름이겠죠, 빼앗았어요. 그 다음 또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공격을 합니다. 모압을 공격을 해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했겠죠. 줄로 지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 이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만한 장정을 얘기하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아이들 혹은 이제 노약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모압이 아마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완전히 항복을 하고 조공을 해마다 이렇게 바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 때문에 뭐 길앗 그 사람들이라든가 많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 입다라든가 이제 그 시절에 모압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많이 그 고통을 당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사람, 아람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아람 그 수도가 다메섹이죠.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쪽인데, 근데 그 사람들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군사들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둡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니까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노력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덧붙이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용맹을 해서 전략을 잘 써서 뭐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러셨잖아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가 전쟁 다 이기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전쟁인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법궤를 가까이 모셔온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절, 쭉 이제 8장이 전부 그런 내용인데 제가 군데군데 띄어서 이렇게 봅니다. 직접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그 하맛 왕이 있었는데 그 도이가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다윗이 하닷 에셀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닷 에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이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 왕자죠. 왕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그 사신 중에서는 뭐 어떤 신하보다 이 왕자를 보내는 게 가장 이제 비중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왕위를 그럴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중간에 생략한 그 부분 보시면 왜 그랬느냐면 이 하맛 왕 도이가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닷 에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무찔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죠. 하마다 고맙고, 그리고는 스스로 이제 다윗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항복을 스스로 하는 거죠.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하맛 왕 도이는 이 다윗을 섬기게 된 거죠. 그 다윗의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이렇게 항복하는 국가들도 여기저기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무력으로 전쟁으로 다 이기려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이제 몇 국가 이기고 나니까 항복하러 오는 국가들도 있었던 것이죠. 요람 이 왕자가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많은 이제 조국물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에게 바치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그것도 이제 복속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8장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 전쟁 이제 한 장소겠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18,000명의 군사가 대단하죠. 엄청난 대군입니다. 18,000명의 군사를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게 돼요. 에돔을 향해서도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14절 다윗이 에돔에 또 수비대를 두죠. 자기 이스라엘 군대를 일부 또 주둔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반역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 그렇게 못하겠죠.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둡니다. 에돔이 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이 제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압도 그랬는데 에돔도 상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에돔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을 시켜요.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윗이 알죠. 자기의 전략이 뛰어나서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다윗도 잘 알고 정말 감사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끝에 한 구절 보여드릴 텐데 다윗이 모든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또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다윗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많은 정복 전쟁들 한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요즘 세계 역사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근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 막 유럽 열강대 제국주의 시대가 막 열리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 삼아서 막 빼앗아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제국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국가 간의 이 관계는 거의 약육강식의 이제 생리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이 정복 사역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0장 18절에 이제 사무엘하 9장 넘어서 10장에 이제 또 한 구절 보면 사무엘하 10장 18절 다윗이 그다음 아람 병거 또 아람이 또 이렇게 또 전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입니다.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박도 이제 쳐 죽이게 되죠. 다윗을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19절에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그 하닷 에셀 복속되어 있던 왕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 군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안 되겠다. 다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생각도 침략할 생각도 못하고 화친하고 다윗을 섬긴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고 이제 자기들이 그 아래에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저게 이제 그 앞에 약간 생략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암몬 자손이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젊은 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왕의 죽음을 이제 조문을 하러 보낸 거죠. 조문을 하러 보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보고 그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 신참 왕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신하들 그런 거죠. 지 왕이시야. 저 다윗이 저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을 위함인 줄 아시나이까.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단단히 혼을 내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왕이 그 다윗 왕의 사신을 모욕을 한 거죠. 옷을 푹 찢어가지고 막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염도 깎아버리고 보내버립니다. 모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다윗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 암몬 사람들이 돈으로 아람 사람들을 용병을 산 거죠. 용병을 샀는데 거기서 이제 아람이 막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람이 혼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제 암몬 안 도와준다 그러고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자손과 또 이제 전쟁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거의 주변에 이제 강력한 세력들을 거의 다 정복을 저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라가 이제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거의 이제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노력할 민족들은 거의 남지 않고 다 이제 복속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나라 입장에서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사실 돌이켜보면 사사시대 그 400년, 그 사무엘 시대, 사울왕 시대, 그 수많은 이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데, 법궤까지 뺏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압제당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을 다윗이 이룬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해서 땅을 나누어줬던 그 이상의 큰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것이죠.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적인 안정을 이루어놓고 국제적인 이런 위상도 세우고 그렇게 해놓고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조공받고 이래서 막 그냥 막 사치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많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렇게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8장 15절에 여러 나라 정복한 이후에 다윗이 저것을 합니다.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공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행되도록 말씀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태평성대를 이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의와 공의. 이건 세상적인 어떤 뭐 공평, 평등 이게 아니에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정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게 이렇게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다 살아났잖아요. 다윗의 찬양이 풍성하고 악기들도 만들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제사장 제도도 완비를 하고 예배가 온전해지고 찬양도 온전해지고. 다윗 자신이 얼마나 많은 찬양을 썼어요. 시편. 그거 다 찬양이에요. 그게 노래도 잘했고 연주도 잘하고 참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전무후무한 하나님 중심, 가장 부강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이렇게 알려지고 시행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 일을 위해서 다윗이 그 앞에 법궤도 모셔오고 성전도 지으려고 했고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복속을 시켜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복하고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전쟁도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일들을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이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할 때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읽어보시고 시편 60편, 61편, 에스겔 17장,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강의만 듣고 다 끝났다 그러고 들어갈 것 같아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시고 성경도 제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성경도 직접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직접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으시고 스스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